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부터 48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니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와 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와 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사랑하라신 그 말씀을 이루어보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잠시 말씀을 나눠볼까 합니다. 여기 보니까 참 어려운 말씀을 읽으면서도 이 말씀을 과연 우리가 지킬 수 있을지 두려운 말씀인 것 같습니다. 먼저 저는 그 손양원 목사님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이렇게 나누고 말씀을 함께 하려고 합니다. 손양원 목사님 하면 뭐 사랑의 원자탄이라든지 저 여수 애양원의 그 나환자촌에서 정말 헌신하셨던 그런 목사님으로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사랑의 원자탄 손양원 목사님입니다. 그는 1902년 6월 3일 경남 함안에서 출생하셨고 또한 여수에서 전남 여수에서 50년 6.25가 터지고 9월 28일 순교하셨어요. 무조건 목사라는 그 직함 때문에 잡아다가 그냥 죽이셨던 것입니다. 1938년 37살 나이로 사역지인 전남 여수 나환자 치료소인 애양원에 들어가셔서 나환자의 피부에 피고름을 입으로 빨아내는 헌신을 하셨어요. 정말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그러한 헌신을 하셨던 것입니다. 또한 시대가 일제 치하에 있을 때라 일본군은 신사 참배하라고 강요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10계명, 첫째 계명과 둘째 계명에 있는 말씀처럼 절대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에게 경배할 수 없다, 절할 수 없다는 그렇게 강하게 일본과 맞섰습니다. 그래서 1940년 9월 25일 툭 뛰어서 해방 맞을 때까지 감옥에 계셨습니다. 그리고 1948년 10월 21일 여수 반란 사건으로 사랑하는 아들 첫째와 둘째 아들을 순교시켰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여수 반란 사건의 주동자들은 그 아들 둘을 잡아다가 예수를 믿을래 안 믿을래, 안 믿는다고 하면 여기서 풀어주고 그렇지 아니하면 죽이겠다고 협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들은 얼마나 신실하게 컸는지 나는 절대로 하나님을 부인할 수 없다, 예수 안 믿는다고 말할 수 없다고 말하는 순간 그를 총살시켜서 순교하는 그러한 아들들을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그렇게 죽은 그 아들들 장례식장에서 그 손양원 목사님은 아들을 죽인 그 원수를 양자로 삼아야 되겠다는 감동을 받았습니다. 양자로 삼아야 된다는 그 감동을 받고 그 둘째 딸인가 셋째 딸에게 아들 동이 지금 살아계실 겁니다. 아마 그
권사님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분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그분의 나이가 중학생이었대요. 중학생에게 그 이야기를 하니까 그 어린 그 여자 아이가 중학생이 그 사실을 받아들일 수가 있었겠습니까? 정말 어린 그에게 내가 그 죽인 아들을 그 사람을 내가 데려다가 양자로 삼아서 예수 믿게 만들겠다고 하니까 참 아버지는 별나게도 예수를 믿는다는 소리와 함께 핀잔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 사건을 어떻게 이렇게 그 딸인 동희 양이 받아들일 수 있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그는 결국은 그 동희 양이 그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렇게 반란군들을 처형시키는 그 처형장에 이 동희 양이 달려가서 그 일을 진행하고 있는 처형을 시키고 있는 그 사람에게 아버지의 그 감동적인 스토리를 감동적인 이야기를 전합니다. 감동을 받은 그 처형장의 그 감독관은 그 사형수를 빼내서 결국은 손영환 목사님의 양자로 그가 살아갑니다. 목사님께서는 이렇게 또한 고백하는데 정말 우리는 여기서 그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부터 열까지 모두 다 우리가 지켜야 된다고 생각되어진 그의 말씀 앞에 우리는 무릎을 꿇고 정말 그 말씀 앞에 정말 고개를 숙이지 않을 수 없는데 내가 가족을 고생시켰다. 왜? 신사참배하지 않는다는 이유 한 가지만으로 내가 옥살이를 했다. 그리고 가족도 옥바라지를 하는 너희들 가족 모두를 다 고생시켰는데 내가 너희 오빠 죽인 그 사람을 내가 용서하지 못한다면 절대적으로 내가 첫 번째와 하나님의 말씀 첫 번째, 두 번째 정말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한 그 말씀을 내가 지키고 너희들 고생시키고 또한 내가 그렇게 몸고생도 했는데 만약에 이 원수를 사랑하지 못한다면 그 옥고를 치렀던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냐고 그렇게 말했다는 그 말이 얼마나 감동이 드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사랑을 우리 손영훈 목사님은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3절은 율법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율법에는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손목이 잘못했으면 손목을 자르는 그러한 율법적인 그 율법을 살아가고 있는 그 세리나 그 당시에 있었던 고위 관직들 그 사람들에게 주어졌던 그 말씀을 우리 예수님은 정면으로 반박하는 그러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는데 정말 원수를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원수를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 예수님처럼 하나님처럼 말씀을 우리가 그렇게 지킬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정말 그 말씀을 이루셨어요.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정말 우리의 죄 때문에 잔인하게 살찌고 피를 흘리게 만들고 물 한 방울 없이 다 그의 몸에서 쏟아나게 하셔서 죽으시게 만드셨던 분이 바로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그 말씀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 길을 걸어가면서 이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들을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것인데 정말 우리에게는 이걸 지킬 수가 없는 그러한 내용들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율법에서는 손목이 잘못했으면 손목을 자르고 눈이 잘못했으면 눈을 빼라는 그러한 율법의 말씀 이거는 아니다라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율법학자나 그 당시에 있던 세리나
그 바리새인들에게 정면으로 반박하는 그러한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말씀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느냐? 하나님처럼 무조건적인 사랑, 아무 조건 없는 사랑을 베풀라는 것입니다. 내 가족에게도, 또한 내 이웃에게도, 내 형제에게도 그러한 일이 그렇게 원수된 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많은 형제들이 명절이 된다든지 어떤 큰 행사가 있으면 많이 다투고 싸운다고 하더라고요. 그곳에는 수많은 각자의 의견과 각자의 생각과 또한 거기에는 어떤 때는 물질적인 그러한 돈에 얽혀서 그렇게 싸우는 모습을 봅니다. 그렇게 싸우고 가면 너는 다시는 내가 얼굴을 안 보리라고 다짐하면서 그렇게 그 피를 나눈 형제들을 뒤로 하고 원수처럼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많이 있다고 생각되어지는데 모르겠습니다. 저도 거기에 절대적으로 저는 동의를 하는 바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운전하고 이렇게 길거리를 나가면 그 운전을 하면서 행해지는 그 수많은 문제들이 있잖아요. 두 분 다 운전하시니까. 동영상 보시는 분들도 운전을 자주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운전을 하다 보면 입에서 잘못하면 욕도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요즘은 어쨌든 욕은 안 나오지만 용서할 수 없는 일이 이렇게 생기기도 합니다. 그거 나를 조금 놀라게 했다고 그를 이렇게 그 용서할 수 없는 일이 이렇게 맨날 며칠 갑니다. 얼마 전에 지난주 금요일날인가 월요일날에 있었던 그 사건인데, 이 차가 마을버스가 비보 좌회전인데 도저히 거기서 자기는 갈 수가 없는 상황인데 좌회전을 해버린 거예요. 내가 코앞에서 브레이크를 안 밟았으면 그냥 사고가 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걸 그냥 보내고 말았는데 며칠 동안 그 생각이 나는 거야. 와, 가서 쫓아가서 아니면 그 회사에 전화를 해가지고 이 사람 좀 나에게 잘못했다고 그 얘기를 좀 해라는 그런 마음을 하고 싶은 거야. 근데 그러면 안 되겠다 싶어서 그냥 참았는데 그것이 계속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나에게 조금만 손해를 끼치는 일을 하면 용서가 잘 되지 않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이렇다면 나도 아니 우리 모두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은 사랑을 하는 것이지 그렇게 생각되어지지 않습니까? 어떤 심정인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방법, 아들을 죽여서라도 우리 인간의 죄를 해결하게 하시려는 영원한 지옥 형벌에서 끄집어내시고 영원한 아름다운 천국과 슬픔과 고통, 애고가는 것이 없는 아름다운 천국 백성으로 또는 아들로 삼아 주셨다면 그 아버지의 말씀을 순종하며 그 아버지의 말씀을 이루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본문 46절에 보니까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와 같이 한다는 말씀입니다. 맞습니다. 나를 좋아하고 나를 사랑하는 사람, 나를 좋아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내가 핀잔할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을 내가 싫어할 이유는 절대로 없습니다. 그러한 사랑, 그러한 사람에게 내가 좋아하고 사랑하면 세리도 이와 같이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안 믿는 이방인들도 그러한 일은 한다는 것이에요. 그렇지 아니한 사람, 너에게 해를 끼치고 너에게 잘못한 사람, 그 사람을 용서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늘 본문에 말씀하셨던 그 말씀, 세리도 하지 않는 그러한 사람, 누구나 무조건적인 사랑을 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처럼 그 사랑을 하라고 하는 것인데 우리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되어지는데 우리 모두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사랑을 해서
축복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마지막 절 48절에 보니까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이 온전과 완전의 그 단어가 많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내가 이거 국어사전을 찾아봤어야 되는데 못 찾아봤어요. 온전과 완전은 좀 틀릴 것 같아요. 완전은 진짜 완전해야 되는 거고, 온전은 어떠한 식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들을 믿어주시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믿어주는데, 우리 인간이 내 자식을 사랑하는 것처럼, 내 자식을 믿어주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도 그렇게 우리를 믿어주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했죠. 이게 온전하신 것 같이, 하나님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는 것입니다. 온전할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 자식이 정말 누구보다도 다른 자식이 아무리 잘났어도 내 자식만큼 못한 것 같아요. 안 그렇습니까? 누구 말대로 이렇게 못생기고 정말 이렇게 가지고 가다가 매주 가지고 가다가 놓쳐서 매주가 깨져서 이렇게 이그러져서 저기한 그 매주처럼 생겼어도 내 자식이 이쁘고 사랑스러운 것, 그 우리 인간의 마음 당연한 겁니다. 왜? 내 속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그 자식을 정말 이쁘고 사랑해주는 그 인간의 마음과 우리 하나님이 우리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합니다. 그렇다고 일부러 죄 짓는 건 아닙니다. 죄 질 필요는 없고, 그렇지만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못 살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시지만 정말 그 하나님이 믿어주시는 것, 온전할 수 있다고 믿어주셨기에 우리도 그렇게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다고 믿어집니다. 그 온전을 우리 모두 이루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온전하심을 나는 할 수 없다고 믿지 마시고, 내가 어떻게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냐고 부정하지 마시고, 단정 짓지 마시고,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다, 나에게 힘들게 하고 내 가정을 힘들게 했던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 달라고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하셨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우리는 할 수 없지만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에게 힘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내게 능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을 믿고 기도하면 정말 이루는 것을 저는 수없이 많이 봐왔습니다. 20여 년 가까이 선교를 하면서 제가 이렇게 기도 잡고 생긴 것도 이제 다 늙어가지고 진짜 이제 정말 경로당에나 가야 될 그러한 사람에게 수많은 일들을 보여주셨는데, 말씀을 믿고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믿는 자에게 손을 얹고 기도하고 믿는 자에게 기도해 주니까 어떤 사람들은 방언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안전뱅이가 현장에서 일어났다고도 하고 벙어리가 말도 하는 수많은 이적들을 봤습니다.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빌립보서 4장 13절을 그 말씀을 의지하고 마가복음 16장에 있는 그렇게 기도하면 이루어 주신다고 한 그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고 그렇게 우리는 믿고 기도할 때
놀라우신, 나는 할 수 없는, 내게 정말 놀라우신 그 역사를 이루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능력이고 생명이고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능력과 생명과 구원의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하나님, 영원토록 나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아들을 죽이기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을 믿고 따르며 그 말씀에 의지해서 살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실망시키지 않는 그 사람이 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무조건적인 사랑을 우리 하나님께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를 사랑하라고 하신